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인내하신 구세주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같이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그 예수님을 믿기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지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했던 고백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라는 같이 고백을 담아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있기에 아버지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삶의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며 다른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며 다른 어떤 것을 갈망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모습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찬양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석절 연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제 각자의 일상에 복귀하였어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존전에 나와 금요 비전 기도회를 장로의 주간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 과연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은 장로의 주간 예배로 섬기오니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장로로 세우심은 주님의 일을 하라는 뜻인 줄 아오니 주님이시여 매 순간마다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오니 항상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와 기도, 전도생활 등에 앞장서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교인들의 삶과 형편을 돌아보는 사랑의 눈을 가지게 해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온전히 헌신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성산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정인이 될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성산교회를 성령이 충만케 해주셔서 정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겉도록 지겹던 폭염도 물리시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팬데믹으로 미진했던 부분을 잘 보완하고 특별히 2학기 성산 아카데미가 더욱 활성화되어 진정 배움의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준비 중인 성산바자회에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시여 강과 끼는 진정으로 온 교회가 사랑과 협력으로 이웃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풍성한 축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산 양떼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과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혼탁한 이 세대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인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충만한 목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보필하는 부교육자 모두에게도 함께 해 주셔서 그 귀한 사역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단위 한철 목사님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해 주옵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그 귀한 말씀 위에 은혜가 충만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여쭤갖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6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추석 연휴 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 보기에 얼굴이 다 밝아 보이시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계기를 경험하면 사람들은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극심한 고난을 겪거나 혹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에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일을 성공하거나 또 정말 목표하는 일을 이루고 나면 또 정말 그 기쁨이 크면은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젊은 청춘 남녀들은 사랑에 빠졌을 때 정말 세상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로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 심경이 변화되거나 또 가치관이 변화가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이 가지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세계관 혹은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과 경험이 다릅니다. 지식 수준도 다르고 성격이나 성품도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각자의 세계관을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세계관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따라서 각 사람이 가지는 세계관은 정말로 중요하죠. 그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정말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자가 세상이 달라지는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언제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정말 내가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과거 죄의 노예였습니다. 멸망의 자녀였고 심판,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경험했다면 내가 경험한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 복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달라지는 내 시각이나 생각이 달라지는 것들을 꼭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그 시점에만 내가 달라진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달라진 세계관, 달라진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시선으로 세상과 나의 상황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이 사무엘서는 상하로 나누어진 게 아니죠.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상하로 나뉘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 상하를 나누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 상 31장 사건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 상하가 나뉘어지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이제는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나고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면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길보아 산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전사를 하지요. 이때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폐잔병의 모습을 한 아말렉 청년 한 명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죠. 그 증거로 사울 왕의 왕관과 그의 팔의 고리, 그러니까 팔찌를 들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라 이 아말렉 청년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자세히 보고를 하죠. 그런데 이 보고를 보면 이 보고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사울 왕의 전사 장면과 이 아말렉 청년이 보고하는 보고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31장을 보면 사울 왕이 부상을 당하는데요. 부상을 당하고 적군에게 쫓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쫓기냐면 활 쏘는 자에게 부상을 당하고 활 쏘는 자에게 쫓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말렉 청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울 왕이 병거와 기병에게 쫓기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무엘상 31장 앞장을 보면 사울 왕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최후를 맞이합니까? 칼에 엎드려 자기 스스로 칼에 엎드려죠. 그러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하죠. 그런데 아말렉 청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불러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사울 왕의 요청대로 사울 왕을 죽였다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사무엘상 31장을 기록한 사무엘서의 저자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가 맞을까요? 우리는 사무엘하 1장 아말렉 소년의 말에서 몇 가지 허점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사울 왕이 전사한 곳이 길보아 산이지 않습니까? 길보아 산이 해발 500m 조금 더 된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형을 찾아보니까 해발 500m가 조금 더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코 작은 산은 아닙니다. 관악산, 청계산을 찾아보니까 600m가 조금 넘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지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길보아 산은 해발 500m가 되는 산악 지형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청년은 사울 왕을 누가 쫓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병거와 기병이 쫓았다고 이야기하죠. 병거가 무엇인지 아시죠? 기병은 말을 탄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산악 지형에서 병거와 기병이 사울 왕을 쫓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에 관한 것인데요. 사울 왕은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죽습니다. 왜 그렇게 죽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있었는데요. 사울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블레셋 사람이 자신을 죽이는 것을 모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모욕적이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자기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죽는 죽음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울 왕이 자기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아말렉 청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했다고 이야기하죠.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블레셋만큼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이 그 아말렉 소년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고 말에 어폐가 있는 거죠. 이처럼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와서 그 사울이 죽은 자리에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관과 그의 팔찌를 가지고 왔겠죠. 죽은 시체를 보았든지 죽음의 자리를 목격했든지 죽은 시체는 보았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보고는 거짓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말렉 청년이 왜 다윗에게 이런 거짓 보고를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소년의 신분을 다시 한번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이 아말렉 소년은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고 그리고 외국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한번 관광으로 여행으로 한번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외국인이 아니라 거류 외국인 혹은 이민자, 오랫동안 그 나라에 머무는, 이스라엘에 머무는 외국인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아말렉 소년은 이스라엘에 귀화했거나 오랜 기간 동안 살고 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말렉 소년이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소년의 생각에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고 도망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정적인 사울 왕이 죽었다면 기뻐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사울 왕만 없으면 누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사울 왕과 유력한 아들, 왕위 계승자였던 요나단과 두 아들, 세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사울 왕의 죽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왕으로 등극하게 될 다윗, 그 다윗에게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내가 사울 왕을 죽이고 그의 왕권의 대표, 왕권의 증표와 같은 왕관과 그의 팔에 팔찌를 가지고 내가 다윗왕 당신에게 귀순한 것입니다.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이 아말렉 청년은 뭔가 큰 이익을 바라고 거짓 보고를 하고 다윗왕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해 들은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11절과 12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물론 요나단은 다윗과 진심으로 우정을 나눈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은 충분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잖아요. 블레셋 땅 아기스 적군이었던 아기스 왕에게 망명와 있는 처지입니다. 도망자죠. 사울 왕의 죽음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자신의 야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과 망명 생활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애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다윗의 반응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이 청년에게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따라서 이 사울 왕을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도전의 행위입니다.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의 신분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는 이 아말렉 청년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정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거류 외국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음을 고백한 거죠. 다윗 왕은 그런 아말렉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쳐서 죽이죠. 다윗 왕이 볼 때는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그 고백 자체로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두 사람, 다윗과 아말렉 청년, 이 두 사람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겪고 있는 하나의 사건은 사울 왕의 죽음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두고 아말렉 소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다윗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죠. 이에 비해 다윗은 분명히 사울 왕의 죽음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사울 왕의 죽음이라는 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지의 차이가 이 두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즉 어떤 세계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명백하게 드러나죠. 이 아말렉 청년과 다윗이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늘 이야기에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울 왕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싫어하고,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죽음을 자신에게는 이익이었지만 슬퍼하고 애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다윗이 사울 왕을 2번 살려준 사건을 다 알고 있고 배웠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자신을 쫓아온 다윗이 죽일 수 있었죠. 하지만 살려줍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지요. 이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부분을 주목을 합니다. 왜 다윗의 마음이 찔렸을까요?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 사울의 옷자락을 벤 행동을 후회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여전히 죽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옷자락을 벤 거죠. 그런데 그게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여전히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을 향한 증오와 미움이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24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25장에, 사무엘상 25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발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나발의 양들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 추수의 축제의 날에 다윗이 나발에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죠. 어리석은 사람 나발은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이것을 누가 막았습니까? 아비가일이 막아서는데요.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움을 칭찬하는데 그 칭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그것을 칭찬합니까?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분명히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후에 26장에 다시 한번 10광야에서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는 다윗이 철저히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사울 왕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24장에서 정리되지 않는 마음이
25장과 26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인도하여 주셨고 다윗을 교육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철저히 순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사무엘서 강해의 집을 유진 피터슨이 쓴 사무엘서 강해의 집을 보면 오늘 사무엘하 1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참 정말 공감이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의 사무엘서 강해 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신학자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신학자에게는 독특한 시각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 신학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관찰한다.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수록, 상황이 불리해지면 불리해질수록 신학자의 관찰은 더욱 집요해진다. 아말렉 사람은 길보아 산에서 죽은 왕을 보는 순간 새 정권에서 자신이 영예로운 지위를 얻는 기회를 봤다. 그러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반평생을 보냈다는 사실을 아말렉 사람이 어찌 알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였고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망명 생활을 보면 이러한 정치가면서 군인인 다윗의 성향이 잘 드러납니다. 적군인 블레셋의 망명에서 시글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하지만 다윗은 정치가의 눈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신학자의 눈, 곧 하나님과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주변의 상황들이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사울 왕과의 관계가 명확해지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내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각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변 상황들과 관계가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유진 피터슨의 말대로 독특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독특한 시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치와 이익 그리고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기회주의자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만 집요하게 쫓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집요하게 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집요하게 쫓을 때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원수 갚는 것, 사울 왕을 폐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쫓을 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을 때 내 주변의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고난의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그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도 분명해지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나 관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눈으로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변의 상황이나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고난의 문제, 또 나의 여러 가지 처한 상황들과 어려움들, 그것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나가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이익이나 아버지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성소에서 주를 향하여 눈을 들고 주를 바라보나이다 고백한 다윗의 그 놀라운 믿음의 눈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을 갖추었을 때, 시선을 두었을 때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모든 누가 원하는 속에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도하심, 하나님의 축복들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간섭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를 조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눈을 가질 때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험을 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모험이 앞으로 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둘 때 아버지 나의 믿음의 연합함도 잘못되어야 않음을 시험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삶 속에서 경험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여행하시고 있는 세상 경인 아버지 이게 아버지 그런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아버지 눈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독특한 시각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순간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고 전적으로 전심으로 날마다 성소에서 죄를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 답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문제들 가운데 속에서도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신 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여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놀라운 창조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아버지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니 아버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주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변의 상황을 원할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통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하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주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죽게 나간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하고 어떠한 순간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태풍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 그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고 평안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북한 땅을 위해서 북한 땅에 고통받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또 북한 땅에 속히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신 모든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복원하나요? 아버지 하나님, 삶의 기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같이 노래 아버지 시청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영의 아버지 삶의 성원을 주여 오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찾아가 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의 일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일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의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들도 정신적인 문제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안정이 되고 정신적인 삶 안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 분야된 사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속히 못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인정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온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북한과 아버지 북한의 지나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찾아가신 시성이라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빈박 속에서 아버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기 북한 땅의 복음 증언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천벌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진리가 너무나도 아버지 천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떠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떠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들과 부패와 거짓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공의 하나님의 공의 온전히 나타나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입니다. 곧 나의 잘못이며 또 내가 회개해야 하는 바입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 정말 자신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그런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영원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영원이고 하나님을 지옥스럽게 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것이 모든 것이 나의 죄의 범함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의 바람이 교회에 불어오게 해서 끊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으로 말씀으로 바로서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영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과 복음의 열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물들이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서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의 목회자들 주여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조차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복음을 바라보며 복음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막막한 곳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예배하는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다시 한번 그의 일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걸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경비하여 주의 앞에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다시 한번 구원을 경험하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여 하나님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과 국의 역사가 나타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재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장로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의 기둥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육체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성령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가지고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성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나타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로하며 신방하며 만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육가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공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분별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실만한 것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분을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목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을 높이하여 교회를 세워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스리라와 물론처럼 하나님 주의 마음을 쉬어지지 않을 귀한 우정을 이제부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기도와 지쓰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성교가 나올 때 아버지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귀한 정을 되시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낙한 가운데를 지체로 아버지께서 아버지 찾아와 주시기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을 온전히 경험하고 복을 아버지의 성성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아버지 정말 이곳에 아버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벌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 세상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